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 성경엔 신약성경 194쪽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조들의 밥 아래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수선하지만 우리 주님이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던 것에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강력한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이 시간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 주님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구로서만 온전히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가 은혜로 채워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아멘. 지금 세계 정세를 보면은 너무너무 어수선해요. 이북에서는 또 소련으로 군사들을 파병시켜서 또 그 공산국가를 돕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새끼들은 다 귀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도 내 교회는 귀한 거고 적은 소그룹으로 생각한다면 내 가정에서도 내 식구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이렇게 귀한 게 내 자식들입니다. 근데 이 북한을 생각할 때는 군인을 그쪽으로 파병하면서 그냥 보냈겠어요? 돈을 받는 거죠. 돈은 자기 돈으로 들어가고 나라 발전에 쓰는 거 아니겠죠. 그리고 지금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북한 군인들이 많이 죽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랄할 수가 있을까. 그래도 무엇보다도 사람 생명이 먼저인데 생명과 돈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납득이 안 가죠. 지금 세상이 그래요. 너무너무 악한 세상입니다. 지금 모든 정세가 돌아가는 걸 보면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이러한 증세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하늘을 보고 비가 올 것과 날이 굳을 것을 알면서 그거는 알면서 주님이 오실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참 우리가 참 어리석죠.
세상이 매일같이 우리가 날이 매일같이 맑은 게 아니잖아요. 시원하게 바람이 매일같이 부는 거 아닙니다. 어떤 때는 너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할 것 같고 어떤 때는 너무 추워서 너무 추워 이놈의 추위가 언제나 끝날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항상 이 내가 좋다는 것이 꾸준히 이어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올지 몰라요. 지금 희희낙낙되고 우리가 세상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돈 있는 사람 너무 좋죠. 돈이 부족한 사람들도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 좋은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구분이 돼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잠자던 영혼이 깨인다고 그랬어요. 그 영혼이 먼저 깨이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호련히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같이 올라간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걸 휴거라고 그러죠. 그렇게 변하는데 그게 내일 올지 지금 저녁에 올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렇게들 행동합니다. 우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저희들입니다. 차에도 항상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되죠. 갑자기 어디 갈 일 있는데 기름이 떨어지면 우리는 그것도 또 주유소까지 가는데도 그렇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 오늘 말씀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은 반드시 엑스레이를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는 데가 있잖아요. 가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 앞에 서요. 섰다가 우리는 통과합니다. 아무리 비밀스럽고 그런 물건을 가방 속 깊이 넣어뒀다고 해요. 그래도 엑스레이를 통과할 때 그 물건은 숨길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엑스레이 앞에 감출 수 있는 물건은 없어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감출 수 있는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아니야 나는 내 양심에 찔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 돈을 내가 더 쓸 수가 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뭐 이런 건 용서해 주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양심 속에서 내가 계획한 것까지 다 알아요. 우리는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라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어리석어서 이 정도는 하나님 모르겠지. 내가 내 자신을 속이면서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들여다보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감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보다도 더 자세히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묘한 말과 그럴듯한 제스처로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겉으로는 정말 교묘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러고 나서 속에서는 나는 너 머리에 위에 있다. 속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는 거야. 저 사람 성격이 저래. 저걸 이용을 하자. 사람들이 교묘한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을 살피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일의 동기와 생각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는 절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또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사차치 알고 계신다고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털이 이게 몇 개가 되는지까지도 세신 바 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모르는 내 자신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감출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넘어가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속이거나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한 부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아나니아, 부인의 이름은 삽비라입니다.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 초대교회 안에서의 몇몇이 성도들이 자신이 집과 밭과 모든 소유물을 팔아서 그거를 가난한 성도들을 도왔어요. 초대교회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기도를 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이 터지고 나가서 이 뜨거운 마음에 전하고 증거하고 그랬던 사건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 거가 아니다. 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 거다.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 은혜 받은 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팔아갖고 교회에다 내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이거를 나눠주면서 그러고 살았습니다. 이게 모든 것들이 다 내 건 아니다. 다 하나님 거다. 그거를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이나 인정받으려고 자신의 소유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귀했어요. 그리고 거저 주신 주님의 사랑을 따라 자신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은혜 충만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은 아니다. 저 어렵게 사는 사람들 돕는 것이 하나님 믿는 자들로서 마땅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선한 동기에서 나온 진심 어린 섬김과 사랑을 무사람들에게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 틀리다. 내 거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딨겠어요. 내가 더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부한 위치에 올라가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그렇지만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위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했죠.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는 이런 귀한 희생적 사랑을 선택한 자들을 우러러보고 또 존경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성도 중에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그 역시 앞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이처럼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나니아도 앞선 사람들의 선행에 감동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았을지도 몰라요.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판다는 것은 엄청난 결정인 거예요. 내 거를 다 팔아서 누구를 도와준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이러한 희생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강제성을 둘 수 없어요. 니네 많지? 너 건물 10개 되지? 하나만 팔아서 너 구제해. 교회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진 않죠. 그거는 자율성에 있는 거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로 하는 것이지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소유를 팔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막상 집도 팔고 부동산도 팔고
그러면 그 값이 상당하겠죠. 이 전부를 교회에 헌금으로 내자니 왠지 모르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일 때 11조 10만 원을 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 달 수입이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 한 달의 수입이 1000만 원이 된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11조가 얼마겠어요?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100만 원? 그거 내가 11조를 그 전에 10만 원 낼 때 보면 10배고 100만 원? 아까운 생각 들겠죠. 그렇지만 내가 100만 원을 벌었을 때 10만 원 11조 드리면 내가 쓸 거는 9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1000만 원 벌었을 때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을 11조 드려도 900만 원은 내 거예요. 근데도 그건 생각하지 못하고 100만 원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뗄까? 이유를 삼는 거예요. 그래, 응? 세금도 이것도 내 손에 들어오는 거 아니니까 이것도 빼. 국민연금 그것도 빼. 뭐도 빼. 그러면은 11조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국민연금 이런 거 다 내 거기에 내 미래를 예비하는 거죠. 그것도 11조에 같이 드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적게 드리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딱 11조를 정해놨어요.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돈을 꽤 많이 버는 사람인데 한 달에 11조 20만 원으로 정했어요. 안 내는 사람들보다는 많지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보다는 금액이 좀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50만 원 이상을 드려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이 11조를 온전히 드린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의 집과 부동산을 팔았어요. 그때 금액이 커졌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드리려고 생각했더니 아까운 생각이 드는지 그거를 떼었어요. 떼어서 한쪽으로 숨겨놓고 나머지만 그 사도들에게 올린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했잖아요.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은 감찰하세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애들이 놀거나 집에서 장난을 치다가 뭐를 망가뜨렸을 때는 사실 뭐 물건을 부서뜨렸다 하더라도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물건을 부러뜨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한테 혼날 거 생각해서 내가 실수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거짓말 시킬 때가 있어요. 근데 부모는 알면서도 내 새끼니까 그래 다음부터 조심해서 놀아. 너가 안 다쳤으면 됐어. 이러고 품어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제가 이거를 부러뜨리거나 분해했을 때는 저 속에 뭐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건 하나님은 아세요. 엄마도 내 자식 내가 키우면서 제 성향을 알기 때문에 얘가 그랬을 거다 하지만 얘가 변명하면은 알면서도 품어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팔아갖고 뚝 쪄놓고 한쪽으로 놓고 사도한테 내 재산을 팔은 돈입니다 하고 내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크고 작은 걸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문제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전체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못했다. 이게 이 성경의 말씀 초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재산을 팔아 그중 반만 드려도 그거는 대단한 것이에요. 그중 10분의 1만 드려도 대단한 것이죠. 헌금이나 헌물은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그 양을 얼마나 내냐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3분의 1만 드려도 되는 거고 얼마를 드려도 되는 거고 그거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셔요. 헌금을 내라고 억지로 끌거나 강요하지는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것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부의 2렙돈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자원해서 그 가부는 2렙돈이 자기의 전 재산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그까짓 거 이럴지 모르지만 2렙돈이 자기의 귀한 재산이었던 걸 그 사람이 아까워하지 않고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왜 성경은 이 말씀이 나왔겠냐고요.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해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을 떼어서 전체를 다 바치지 않아서 그건 절대 아니죠. 헌금을 조금 드려서 그것도 아니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교회 앞에 드리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얼마를 감추어 두고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이것이 마치 내 소유물의 전체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내 거를 모든 걸 다 팔아갖고 사도들에게 바치면서 이거를 해서 구제하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선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했기 때문에 거기서 감사하고 우리가 그랬잖아. 이걸 다 내면은 나는 뭐 먹고 살아? 이럴 수 있지만 은혜가 충만하고 이랬던 성도들은 그것까지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렇지 않았죠. 거짓으로 교회를 속였어요. 그리고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 하기로 하고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드리기로 했는데 속이고 얼마를 드렸어요. 참 어리석은 거죠. 차라리 내가 전 재산을 팔면 반을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했으면 되잖아요. 전체를 드리겠다 하고 속였던 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왜 자신들이 내는 헌금이 전체인 것들은 말했을까요? 그래야지 더 멋있어 보일 수 있죠. 먼저 사람들은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러니까 나도 전체를 드려. 그래야지 폼나죠. 그 어깨가 으쓱하죠. 믿음이 충만한 사람 같죠. 그래서 근데 드리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떼어놓고 얼마를 떼어놨는지 모르지만 떼어놓고 어느 정도 드렸죠. 그리고 이게 내 전 재산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에 대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한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바나바 성경에 보면은 성도들을 많이 살피고 구제하고 선교했던 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나니아도 그런 존경과 인정을 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 앞에서 아나니아는 자신 있게 자기 소유를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팔아갖고 바쳤죠. 그러나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행위가 되었습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참 어리석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를 반드시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속였어요.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속여도 하나님 모르죠? 애들이 한번 부모를 속이고 부모가 넘어가 주는 것 같지만 다음에 또 거짓말을 또 합니다. 초장에 그 버릇을 들이지 못하게 야단을 쳐줘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아예 내가 이래도 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분하시고 하나님은 속이 좁지가 않아. 그래 아셔도 하나님은 그걸 묵인해 두시지 그거 갖고 나한테 책망하진 않으실 거야. 이거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동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우습게 여긴 거죠.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이거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속여도 하나님 모르죠? 하나님 가지고 노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시겠습니까? 아나니아가 소유를 판 값 중 얼마를 숨긴 것도 이것이 전 재산이냐 전 재산인 것처럼 속이고 한 거 맞아. 베드로는 성령으로 그의 마음을 깨뜨려 보았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보면은 사람이 보이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를 깨뜨려 보면서 강하게 책망을 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한테 네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며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냐. 그랬을 때 얼마나 찔렸겠어요. 사람은 찔릴 때 얼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내 땅이 아니고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네가 한 행동은 지금 여기 있는 교회의 사도들을 속인 게 아니라 네가 한 행동은 하나님을 속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을 자세히 주목해 보면 땅을 가지고 헌금을 하든지 떡을 사먹든지 다른 집을 사든지는 너 자유다. 근데 네가 임의대로 할 수 없었더냐. 네가 이걸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로 서원하지 않았냐. 근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냐. 이건 네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속였다. 이렇게 했다는 행동은 너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고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이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책망한 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속이려 한 행위에 대해서 책망한 것입니다.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속였다. 시편 5장 6절 보면 주께서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멸망시키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 되시는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는 자들을 아주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거짓말하는 거 상대가 상대를 용납하기가 어려워요.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은 원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속이려 하자 하나님은 그를 치시고 즉시 그 자리에서 털썩 쓰러진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한 3시간쯤 지나자 아나니아 아내의 삽비라가 들어왔어요. 삽비라는 3시간 뒤에 들어와서 남편이 죽어서 나간 것을 알지 못하죠. 아무것도 모른 채 사도들 앞에 삽비라가 나왔어요. 베드로는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삽비라한테. 네가 말을 해봐라.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이것뿐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찔렸겠어요.
어떤 사람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다 알고 얘기하는구나. 이것도 알아야 돼요. 부모가 자식한테 자식의 죄를 알고도 너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얘기했을 때 잘못했어요. 내가 그 돈을 가지고 게임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을 인정하면 부모가 징계는 따르겠죠. 응? 그렇지만 내 자식인데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다 보면은 그래 내가 용돈을 안 주니까 얘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죄를 짓게끔 내가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용돈을 더 줄 수도 있는 일이고 그 진실 때문에 인해서 더 칭찬을 받고 자기한테 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삽비라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한테 기회를 준 겁니다. 죄를 찔르려고 한 게 아니라 기회를 준 거예요. 지 남편이 그래서 죽었다. 이거를 알았으면 자기도 겁나갖고 그랬겠죠. 그치만 삽비라도 아니에요. 그게 전 재산이에요. 우리가 파는 것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을 때 성령이 그도 거두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 부부가 어떻게 하나님을 실험을 하냐. 주님의 영을 실험하라고 하느냐. 보아라 내 남편이 묻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다. 지금 묻고 들어오는 길이다. 이번에는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도 죽을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삽비라도 그 발 앞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되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친구 사이에도 어떤 업무상에도 거짓말로 우리가 약속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업무상에도 할 수 없는 것을 약속을 했다가 그 일을 행하지 못하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 절대 우리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엄청난 헌신을 한 사람들이에요. 집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어느 정도 드렸잖아요. 띵기 더 맞겠어요. 드린 게 더 많겠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였다는 이유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자기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목숨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남을 돕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것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들이 죽음이 지나친 심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 행위가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동기가 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잘못된 행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멀리 나가서 그 사람 그랬대? 아나니아 삽비라? 좀 그러네. 참 못됐어. 하나님은 어떻게 속일 수가 있어요? 비웃지 마세요. 우리 그보다 더한 죄를 짓고도 사는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기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오늘 하루도 되게 해주세요. 기도는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오늘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 행동을 했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바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이 기도를 안 했더라면 회개를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한 행동이 기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헌신은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앞에 거짓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최후를 맞았다는 거, 우리는 이거를 마음속 깊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행동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는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하는 것은 기도를 여러 번 하고 쉽게 하지 말라고.
근데 가끔가다 교회들 보면 부흥회 할 때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냥 막 사람들 분위기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서원을 해놓고 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할 수 없는데 어떡하지? 할 수 없는데 어떡하지?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그거는 서원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헌신하겠다는 서원하게 하는 게 동기가 불순하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으시다는 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없는지 한번 내 자신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내 자신을 내가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가운데 정직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도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